오늘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 15장, 16장의 내용은 모압에 관한 심판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3장에서부터 바벨론 나라의 패망에 대하여 훗날에 멀리 훗날에 있게 된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 세력을 한참 키워가고 있는 이 아수르 나라에 대한 심판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쪽 해변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이 포악한 민족 이 블레셋 나라에 대한 패망, 이어서 15장 16장에서는 이 모압의 패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나라에 대한 이런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들이 23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당대 이방 나라 가운데서 이 모압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와는 형제 국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시작 자체가 아브라함의 조카이었던 롯의 자손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지만 거기에서 살게 되지만 그 이후의 후손들은 전혀 다른 길을 결국 걸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와는 역사 초기에서부터 항상 대적 관계를 이뤄왔던 그런 나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보면 알이라고 하는 지명, 또 기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 모압의 알은 모압의 수도로 알려져 있었고 아르논강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주어지죠. 또 이어서 기르라고 하는 지역은 그 인근 부근에 있는 이 모압의 성읍을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알과 기르 인근에 있는 중심 도시인데 이곳에 하룻밤의 패망이 임하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었고 제롬이라고 하는 분에 의하면 밤의 지진으로 인해서 이 성읍이 파괴되었다라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하루 사이 임해서 이 나라가 크게 약화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역사적으로는 당시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그 세력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를 패망시켰던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역사적으로 패망을 당하게 되면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역시 이것도 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결국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관하여서는 징계를 하신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징계는 그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또 그들의 죄에 대한 엄정한 심판을 나타내심이 아니고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루시는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가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쥐고 대적하는 나라의 결말은 아무리 역사 속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역사 속에서 패망을 당하게 됨으로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계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모든 일에 궁극적인 관심은 자기 백성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관점이다 하는 겁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의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한 민족, 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모든 나라와 역사를 경영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이 주변 나라는 어떻게 살고 있나? 이 주변 나라는 도대체 어떤 신을 섬기나? 주변 나라는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들의 문화가 어떻고 그들의 문명이 어떤가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빼앗기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보다도 하나님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주변 나라들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 주변 나라들의 섬겼던 그 신들을 결국은 섬기고 닮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많은 징계를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고난의 시대 때 그렇게 말하죠.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믿는 성도로 살면서 이 세상을 크게 보고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고 또 이 세상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이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크게 보는 반면에 정작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매우 작은 것처럼 여기는 이러한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성도로 살면서 우리의 신앙의 훈련 중에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을 작게 보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눈여겨보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크게 볼 줄 아는 훈련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여러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이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고 하나님이 그토록 눈여겨보시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존귀하게 볼 줄 알고 그 교회에 속하여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에 보이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는 그러한 시각을 따라서 크게 볼 줄 알고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작게 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15장에서는 이 모압 나라의 갑작스러운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슬퍼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표현이 되고 있고요. 내일도 우리가 읽어가는 16장에서도 이 모압에 대한 예언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16장의 내용에서는 이 모압이 왜 그러한 갑작스러운 멸망이 닥치게 되었을까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하겠습니다. 2절 이하로 한번 가서 보시면 여러 좀 낯선 지명들이 등장하는데요. 2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은 갑작스러운 그런 패망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면서 그들이 그것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하고 또 자신들이 처음에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 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한번 가서 보면 그들은 바이드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누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한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다.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고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운다. 또 부르짖는다 이런 표현들이 4절
이어지고요. 그들의 혼의 속에서 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일로 인해서 그들이 종교적인 모든 노력들을 처음에는 기울이지만 그들이 믿는 신이 결코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무런 신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왜냐? 결국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그런 형상을 신처럼 아무리 숭배하고 그 신 앞에서 자신들을 자해하는 일을 통해서 그 신을 부르는 일들을 아무리 한다 해도 결국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당에서 거리에서 지붕에서 또 여러 곳곳에서 그들이 닥치게 된 그 멸망 앞에서 애곡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또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 모압이 물이 마르게 되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결국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됨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모압 나라 오랜 시간 동안 역사적인 그런 일들을 함께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이 선지자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5절 앞부분에 가서 보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 말씀을 듣고 예언하면서 그 시작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작부터 되지만 흐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오랜 역사를 가져왔던 그들의 결말은 결국 이렇게 패망으로 끝나게 된다 하는 것을 내다보면서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 슬퍼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내일 가서 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 때문이다 하는 것인데 그 범죄의 내용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교만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풍부한 것 때문에 그들이 교만했다는 겁니다. 교만하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가 찼을 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시는 일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 하나 지목되고 있는 이 패망의 이유 중에 하나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데 결국 그들은 이 참되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헛된 우상들을 숭배했던 것이 역시 또 하나의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모압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섬겼던 신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왜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모압이 섬겼던 그 신을 자신들도 섬기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풍습이 뭐냐면 인신제사라는 겁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지극히 가증스럽게 여기고 싫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불리는 그들이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일들을 때론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섬겼던 그 신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헛된 신이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는 결국 이 역사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결국은 주관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자기 백성들의
집중되어 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까도 초대에 나눴던 말씀처럼 이 세상을 크게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교회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 초라하게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성경이 피로 사신 그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이 짧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란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듯이 에베소서라든지 성경이 주요하게 늘 보시는 그 중요한 관점은 주께서 그의 교회, 그의 구원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보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알리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모든 일들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의 삶 속에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눈여겨보시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의 참된 인생의 행복과 복으로 여기고 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교만은 늘 조심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잘 견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은혜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비록 저희 자신이 볼 때도 초라하고 부족함이 많고 때로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저희들 자신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저희들을 존귀하게 보시고 또 저희들이 이루어가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보시는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작게 보고 이 세상을 부러움의 대상처럼 세상을 큰 것처럼 보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성도들을 크게 볼 줄 아는 저희의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저희가 의지하며 신뢰하며 경외하는 자로 매일매일을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